여러분께서 다 아시는 것처럼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엄청나게 큽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사람을 바꿀 수도 있고, 조직을 바꿀 수도 있고, 나라를 바꿀 수도 있고, 세상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역사를 보면은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역사가 바뀐 그런 경우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세계 역사를 바꾼 인물 20명을 누가 정리해서 이렇게 인터넷에 올린 걸 봤는데요. 기독교인이 아닌 사람들이 올린 것 같은데 그 20명을 쭉 보면은 이 사람들이 역사를 바꿨구나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몇 번만 이야기를 하면 18위가 히틀러입니다. 17위가 공산주의 틀을 시작한 칼 마르크스고요. 14위가 나폴레옹이고 11위가 바울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바울이고요. 9위가 알렉산더 대왕이고 7위가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입니다. 그리고 5위가 철학자 플라톤이고요. 그리고 4위부터는 종교를 창시한 사람들인데 4위가 석가모니고 3위가 공자고 2위가 마호메트고 1위가 예수입니다. 기독교인이 있어서 이렇게 순위를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고요. 이 세계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의 순위를 이렇게 쭉 보니까 이렇게 구분할 수 있겠더라 하는 겁니다. 근데 사실 이 20명 말고도 참 많이 있죠. 각 나라들마다도 있고요. 이 세상에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 결과들을 쭉 보다 보면 결과가 같지는 않죠. 영향력을 끼쳤다는 건 똑같은데 결과는 다르게 나타난다는 거죠. 선하고 긍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또 때로는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했습니다. 어떤 영향력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졌습니다. 선한 영향력을 끼친 경우에는 세상을 구원하고 세상을 긍정적으로 바꾸는 역사를 긍정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낳았고요. 그리고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경우에는 세상을 혼란으로 빠뜨리기도 하고 파괴하기도 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습니다. 여러분 잘 아실 텐데요. 이렇듯 한 사람의 영향력은 아주 크지만 이 영향력이 어떠냐에 따라서 결과는 완전히 달라지더라 하는 거죠. 성경을 봐도 분명하게 드러나죠. 성경에도 많은 인물들이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사실은 크게 보면 성경에 이야기하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망했고요. 한 사람 때문에 인류가 구원되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아담이라고 하는 사람 때문에 그의 범죄로 인해서 동의하시든 동의하지 않으시든 인류가 모두 죄인이 돼버렸어요. 아담 한 사람 때문에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 때문에요. 인류가 모두 죄인이 되는 결과를 낳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라고 하는 한 사람의 십자가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가 구원받는 결과도 생기게 됐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것이 긍정적이냐 부정적이냐에 따라서 완전히 결과가 달라진다. 여러분 잘 아시는 거지만 사실 다시 한번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이런 영향에 따라서 어떤 결과가 나타나는지 우리 삶에서 좀 적용하고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요, 사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런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은 위대한 인물들, 그런 인물들만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 나와는 별로 상관없는 것이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의 일상에서도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은 계속되어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와도 상관이 있는 이야기입니다. 크고 작은 영향력들 때문에 크고 작은 결과들이 계속해서 생겨나고 있다 하는 거죠. 우리 가족들 보면 알 수 있잖아요.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그 가족 전체가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의 가족 때문에 전체가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한 사람 때문에 근심이 생기기도 하고 걱정이 생기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아파하기도 하고
왜 이런 영향을 끼칠 때가 있다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깨지기도 하고 다투기도 하고 이런 경우가 생기게 된다 하는 거죠. 영향력이 크죠. 근데 또 한 사람 때문에요, 가족이 사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가족 한 사람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힘들었던 가족인데, 희망이 없던 가족인데 한 사람 때문에 다시 일어나는 경우도 참 많이 있어요. 한 사람 때문에 힘을 얻고 가족이 다시 화목해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 신앙의 가족이 되는 가정을 보면은요, 한 사람 때문에 믿음의 가정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한꺼번에 다 믿는 경우는 흔치 않습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여요. 신앙인이 돼요. 그리고 어려움을 겪으면서 그 가족이 믿음의 가족이 되는 거죠. 그리고 2세, 3세대, 세대별로 믿음의 세대가 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이 가족을 살리기도 죽이기도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이런 한 사람의 영향력들은 친구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고요, 이웃들 간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 하는 거죠. 특별히 어디에도 일어날까요? 교회 안에도 일어나죠. 교회 안에도 이 한 사람 때문에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힘들어지는 경우를 잘 보면 막 갑자기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힘들게 해야지 하고 힘들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한 사람 때문에 일어나는 거죠. 한 사람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한 사람의 그 영향력 때문에 교회가 힘들어지고 분위기가 안 좋아지고 갈라지고 깨지고 이런 결과를 낳게 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역으로 또 교회는요, 참 재밌는 게요, 한 사람 때문에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좋아지고 즐거워지고 화합하고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 그 영향력을 가진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가 긍정적으로 성장하고 부흥하는 그런 결과를 낳는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의 영향력이 이렇듯 너무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제가 부임한 지 이제 4년이 돼갑니다. 혹시 제가 와서 분위기가 좋아졌다, 죄송합니다만은, 혹시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감사한 일이죠. 왜냐하면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애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가 한 명 부임했는데, 담임 목사가 부임했는데 그 목사 때문에 힘들어지면 안 되잖아요. 그 목사의 영향력이 부정적인 영향력이면 안 되잖아요.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기를, 저 때문에 교회가 화합될 수 있기를, 분위기가 좋아질 수 있기를, 즐거워질 수 있기를, 기뻐질 수 있기를, 성장할 수 있기를, 부흥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선한 영향력을 한 사람이 끼친다는 의미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죠. 당회원들 영향력으로 우리 교회를 보면은요, 지금 분위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한 주 한 주 하루하루마다 자꾸 감사의 제목 기도가 나오고 있어요. 저도 물론 영향을 끼치겠지만 저뿐만 아니라 한 사람들의 영향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회원들의 영향력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샬롬 부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어요. 여성교회 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교회 학교를 섬기는 분들의 영향력으로 교회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성가대를 섬기는 지휘자와 반주자, 그리고 성가대원으로 인해서 예배 분위기와 교회 전체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습니다. 찬양팀을 섬기는 팀원들의 영향으로 인해서 교회 분위기가, 예배 분위기가 분명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방송과 음향 장비를 섬기는 분들이 있으세요? 교회 관리를 위해 애쓰는 분들도 있으세요? 여러분,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분위기가 좋아지고 있고요, 성장하고 있고요, 우리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회가 세워지고 있다 하는 거죠. 한 사람의 그 영향력이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한 사람 안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한 사람의 그 영향력으로 인해서 내 가족이 달라지고, 내 교회가 달라지고, 내 이웃이 달라지고, 내 주변이 달라지고, 더 나아가서는 이 세상이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아주 강력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도 바울입니다.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쳤냐면은요, 죽을 뻔한 직전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영향력을 끼쳤습니다. 그 내용을 본문을 통해서 좀 간단하게 보겠습니다. 13절 보시면은 이렇게 시작하죠.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닻을 감아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앞의 내용을 아는 분들은 아실 텐데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잡혀서요, 그가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가이사랴라고 하는 팔레스틴 지역에서 로마 지역으로 지금 배를 타고 황제의 재판을 받기 위해서 이송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이 시기가 언제냐면 지중해에 태풍이 부는, 바람이 부는, 그래서 배를 타고 건너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이 더 지나면 배가 움직일 수 없는 그런 시기에 바다를 항해해서 지금 가는 그런 시점이었는데, 지금 맞바람이 계속 불고 배가 더 나갈 수 없어서 미항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렀습니다. 이제 그리고 고민을 하는 거예요. 더 갈 거냐 말 거냐, 지금 갈 거냐 아니면 좀 기다렸다 갈 거냐. 근데 바울은 지금 가면 안 된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가면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모두 죽으니까 지금 가지 말고 좀 기다렸다 가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배를 책임지고 있던 백부장 율리오란 사람이 선장과 그리고 배 주인인 선주의 말을 듣고 그들이 가자고 하니까 가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근데 가려고 보니까 그때는 바람이 안 부는 거예요. 남풍이 순하게 불었다는 것은 배를 띄우기 아주 좋은 그런 날씨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자기의 뜻대로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배를 띄워서 갔다는 거죠. 근데 14절 보시면은 얼마 안 되어서 섬 가운데로부터 유라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났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배를 띄웠는데 괜찮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태풍이 불어서 배가 더 이상 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위험하게 됐다는 거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들은 다 그 내용입니다. 위험에 처한 배의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겁니다. 15절부터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우다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스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내리고 그냥 쫓겨가더라. 복잡하게 말이 돼 있는데 간단하게 이겁니다. 광풍 때문에 배가 밀려서 더 갈 수 없는데 이 모래톱이, 스르디스라고 하는 것은 모래톱이거든요. 모래가 이렇게 지금 물 위로 올라와 있기 때문에 거기 가면 배가 갈 수가 없어요. 그런 상황이어서 가보려고 애를 쓰는데 안 돼서 어떻게 하냐면 배의 기구를 버렸다. 그러니까 18절에 보면은 17절에 연장을 버렸다. 그러니까 배를 움직여야 되는 연장을 버리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배가 가벼워야 되거든요.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그런 위기 상황에 처해서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튿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렸다. 그 상태로 이틀이 지났는데도 별로 나아지는 게 없어서 어떻게 했냐면 짐을 버렸다는 거죠. 짐을 가져가야 되잖아요. 근데 짐을 버려야 배가 가벼워지니까 짐까지 버렸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사흘째 되면 어떻게 되는가? 19절,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 사흘째도 나아지지 않으니까 이제는 배를 움직여야 되는 기구들까지도 버렸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가볍게라도 해서 살아보려고 애를 썼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래도 낫지 않더라는 거죠. 20절 말씀 보시면은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게 결론이에요. 여러 날이 지났는데도 풍랑은 그대로 있고, 그리고 해와 별이 안 보였다는 것은 해와 별이 있어야 어딘지를 아는데 어딘지도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결론이죠. 21절,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다. 이게 지금 이 배의 상황이라는 거죠. 풍랑으로 인해서 지금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됐는데 먹을 것마저 없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다음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우리가 잘 봐야 된다는 거죠. 다 죽어야 되는 내용, 그 전개입니다. 여기 인원이 몇 명이냐면 276명입니다. 이 276명이 이 배 안에서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해 있을 때 한 사람이 등장하고 그 사람이 영향력을 끼친다는 게 오늘 말씀의 핵심 내용입니다. 무슨 이야기가 전개되냐면 21절 뒷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죠.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이 위기의 상황에서 바울이 나타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 말 들었었더라면 이런 일이 안 생겼을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면에서는 약간 비꼬는 것 같은 말이죠. 거봐 내 말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비꼬는 이야기가 아니라요. 안타까워서 하는 소리예요. 그리고 난 뒤에 바울이 하는 이야기를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면 안심하라고 그럽니다. 지금 다 죽을 상황에 처해 있는 이 276명에게 안심해라. 배는 파괴될 수 있지만 건질 수 없겠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을 거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23절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내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하는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께서 내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너도 죽지 않을 거고 너와 함께하는 사람들도 죽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죠. 지금 그 이야기를 이 276명의 사람들에게 지금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한 사람의 이 영향력으로 인해서요, 이 배에 있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좀 봐야 됩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 어떤 사람요? 하나님께서 붙든 사람요, 하나님께 사로잡힌 사람요,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돌보시는 사람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런 역사를 일어나게 하더라 하는 거죠. 근데 사실 이 이야기가 바울의 이야기만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이야기하시냐면 하나님을 믿는 바울과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신다 하는 거죠. 우리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우리 때문에 이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우리가 이런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사람이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다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 그 믿음 때문에 여러분도 살지만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 가족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도 살게 될 거라는 거죠.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영향력이에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우리가 보여주는 모습은 너무 무기력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는데 우리는 마치 아무런 능력이 없는 것처럼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고 도리어 부정적인 영향력을 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그게 아닌데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로마로 보내기로 작정하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무조건 보내시는 거예요. 로마로 갈 때까지는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인간적으로 아무런 구원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해도 하나님은 바울을 지키셔서 로마로 보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울과 함께하고 있는 사람들도 살리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바울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라는 거예요. 혹시 이 자리에 누군가 한 사람 때문에 가족이 힘들거나 주변이 힘들거나 어려움에 처했다. 그게 나라면 너무 안타까울 일이지만 혹시 다른 사람 누군가 때문에 힘들다. 여러분, 어떤 상황이든지 간에 한 사람만 바로 서 있으면요, 한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딱 붙들려 있으면요,
한 사람만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그 주님께서 나를 도우실 거고 지키실 거고 살리실 거고 우리 가족도 살릴 거라고 믿으면요, 그 믿음 때문에 그 사람도 살고 그 가족도 살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저는 저희 교회가 지금이 좋아질 것 같은 분위기, 아직 좋아지질 않았어요. 좋아질 것 같은 이 분위기, 이게 계속 이어질 수 있을까 늘 기도하면서 돌아봐요. 좋아지고 있는데 여러분, 좋아지면 질수록 사람들이 활동을 많이 하고 뭔가 뭘 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많이 생기잖아요. 그죠? 다툼의 여지가 생기잖아요. 힘들어질 여지는 항상 있어요. 한국에 가 있는,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다가 한국에 가신 목사님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떠냐고 비교를 해요. 이민교회와 한국교회가 어떻게 다르냐고. 목회하는 건 다 힘들지만 한 가지 다른 게 있다고. 그게 뭐냐면 한국에서 목회할 때는 예측이 가능하대요. 예를 들면 힘들어지고 교회가 분열되고 깨지고 하는 과정이 이 눈에 보인답니다. 그래서 예측이 가능한데 이민교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갑자기 문제가 생기고 다투고 쪼개지고 사라지고 한다는 거죠. 근데 경험해 보셔서 알잖아요. 그럴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저희 교회 지금 좋아지고 있다. 5년 뒤, 10년 뒤, 20년 뒤 잘 극복해서 진짜 이 아리조나에 또 하나의 건강한 큰 교회, 제대로 된 교회가 세워질 수 있을까 기대하는데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제가 걱정하지 않는 것은 담임 목사인 제가 또 우리 교인들 중에,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를 원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지키시면 나를 통해 우리 교회도 지키실 거라고 믿고 제대로 된 믿음을 가지고 세워져 있고 신앙생활 하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때문에 저희 교회를 하나님의 뜻에 선하게 이끄시고 인도하시고 성장시켜 갈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 사회, 이 세상 지금 이상하게 흘러가고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아직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셨어요. 미국을 버리지 않으셨고 한국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아직도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믿고 그 믿음 안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몸부림치면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곳곳에 있기 때문에 그 한 사람의 영향력으로 인해 지금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분들이 이 한 사람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바울과도 같은 그런 아름다운 신앙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가족이 살고 교회가 살고 주변이 살고 세상이 사는 놀라운 역사를 볼 수 있기를, 그 주인공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잠시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바울 같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가족이 살게, 나 때문에 이웃이 살게, 교회가 살게, 주변이 살게, 이 세상이 살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이에 관계없이, 건강에 관계없이, 형편에 관계없이 하나님이 쓰신다면 분명히 쓰십니다. 믿고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되게 해주십시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하고
이 말씀을 통해 도전하여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선한 영향력을 끼침으로 276명을 구원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이끈 바울과 같은 삶을 우리도 살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 때문에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주변도 살고, 형제들도 살고, 교인들도 살고, 교회도 살고, 이 세상도 사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그것이 나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시리라 믿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